(6월 12일) 성령 강림 후 제1주 주일을 위한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5장과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가지고 믿음과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2년 마가교회 표어는 꾸준한 일상, 행동 강령은 주님과 그리고 모두와 함께하는 하루입니다. 2022년 기도문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늘 신비로운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서 그리고 모든 것들에서 주님의 온기를 느끼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주일성서 일과는 잠언, 시편, 로마서, 요한복음인데 오늘은 로마서와 요한복음 본문을 둘 다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오늘 원래 이 로마서 본문을 주요 본문으로 선택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읽다가 요한복음 본문까지 같이 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이 로마서 말씀을 보면 믿음에 대한 단어가 반복이 돼서 나와요. 1절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고 했고 2절에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말씀 나눔을 준비하면서 다시 읽을 때 이 믿음이라는 주제어와 함께 늘 동반되는 단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먼저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면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리고 이 화평을 누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해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동반되는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병행이 2절도 똑같아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기도 하고 믿음으로 그렇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바란다는 단어는 소망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희망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2절에 이 바란다라는 단어의 소망이란 뜻과 4절에서 나오는 소망, 5절에서 나오는 소망 이게 다 어원적으로는 같은 엘피스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3절부터 4절에 나와 있는데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그 연단이 소망을 낳기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거죠. 2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즐거워한다는데 환난이 차곡차곡 올라가면 결국 소망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 다른 번역으로 새 번역을 보니까 이 희망은 이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개정개역의 5절은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해서
완전히 끝나지 않은 문장으로 나오는데 다른 번역들은 5절이 끝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되미니라고 적혀 있긴 하지만 되미니라 이렇게 완결된 문장으로 읽어도 아무 지장이 없는 문장이에요. 2절부터 5절까지 쭉 이어서 읽을 때는 또 다른 주제어가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소망이라는 단어는 2절에서는 영광이랑 연결되어 있고 3절에서는 환난이랑 연결되어 있고 5절에서는 사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뒤에 내용도 흥미로운 부분이 있지만 가장 먼저 제가 관심을 기울였던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믿음 하나로 존재하기보다 믿음과 항상 동반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언급되어 있다는 점이 독특하게 여겨졌거든요. 1절에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는데 이것이 동반관계에 있고 2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기도 하고 또 믿음으로 하기도 하고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왜 이렇게 동반되냐 생각을 하다 보니까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을 보여주는구나.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그 믿음은 항상 믿음과 동반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비를 생각하다가 오늘 주일 성서일과 요한복음을 읽으니까 요한복음에도 그런 동반이 있는데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것이 동반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모르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반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금방 알겠죠?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믿음과 성령이라고 붙였어요. 믿음과 성령은 둘 다 공통점이 있는데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대신 보여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자 성령이라는 것이죠. 오늘 언급된 로마서에서의 믿음, 그리고 요한복음에서의 성령, 믿음과 성령은 같은 것이냐? 완벽하게 같은 것은 아니죠. 제가 소속된 기독교 대한복음교회의 창시자 최태영 목사께서 하신 영과 진리라는 표현에서 연결성을 찾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쓰는 영과 진리라는 표현과 다소 다른 개념으로 그만의 독특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영은 비슷해요. 하나님의 실체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진리는 언표된 영이다. 언어로 표현된 개념화된 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철학적인 개념을 차용한 것 같아요. 철학에서는 우리가 오감으로 접하는 부분이 본질은 아니고 본질이 원형이기도 하고 이데아이기도 하고 형이상학이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접하는 것은 오감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일부이기도 하고 변형된 것이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의 인식 감각에서는 그렇게밖에 접할 수 없는 것이고 이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그런 개념처럼 최태용 목사도 영과 진리라고 개념하면서 우리가 영을 직접 본질적으로 경험하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우리는 진리를 통해서 영을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얘기했던 믿음과 성령이라고 치면 이 영과 진리 어떤 것이랑 이렇게 1대1 관계가 맺어지는지를 금방 알 수 있겠죠. 믿음은 진리와 연결이 되고 영은 성령과 연결이 됩니다. 성령은 인격체잖아요.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인격이 아니죠. 개념입니다. 원리이고. 사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 전까지 믿음과 성령을 거의 같은 동등선에 두고 생각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새롭게 느끼게 된 개념이긴 했습니다. 이게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과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머릿속에서 논리의 유희를 따르는 것으로만 생각할 일인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의미를 담을 수 있는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그런 영적인 교제가 있다고 해서 신비한 교류에 대한 표현을 하는데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 입장에서는 다 호구로 느껴지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믿음은 늘 얘기하는 것이고 늘 우리의 삶과 함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성령의 경험이 없는 것에 대한 뭔가 모자른 사람처럼 느꼈던 저의 한 부분을 좀 만회하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면 내가 영적 성령과 교류를 한다는 것과 굳이 구분되어서 생각할 필요는 없겠구나. 내가 더 믿음에 충실함으로 내가 성령과 교류하고 있다는 표현을 감히 해도 하등의 문제가 없겠구나. 오늘 성령 강림의 첫째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믿음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을 정리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성령과의 교류나 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가득 부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느껴지는 과정에 얼마나 충실히 임하고 있는지 돌아보며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강림을 한 주 보내고 또 앞으로도 계속 성령 강림에 대한 삶의 태도를 묵상하고자 하루하루 지나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과 믿음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 동반되는 면에서 매우 공통적인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삶,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이 믿음의 생활과 별개가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루하루 살기를 원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아멘. 3.1체주일과 환경선교주일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추가적인 말씀을 드린 건 아닌데 신앙이라는 개념과 환경이라는 개념 또한 오늘 성령과 믿음이라는 얘기만큼이나 별개의 부분이 아니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겠습니다. 신앙의 언어로 담겨있는 영역은 뭔가 종교적인 영역이고 또 그 외의 영역은 그렇지 않은 영역이냐 생각하는 이 오류에 빠지지 않아야 하겠죠.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믿음으로 산다면서 환경을 파괴한다면 이보다 더한 아이러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을 위해서 고민하며 갈등하며 작은 실천을 이어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영적이고 신앙적이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라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주일 생각을 더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